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모여 애통하고 자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으시며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 안에 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모여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죄성으로 인하여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빛을 발견하여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돕느라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국가의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더욱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장 동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교회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음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교회가 진리 가운데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말씀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성도를 돌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도우심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뜨시오. 고개를 드시오. 전사님을 봐주세요. 시야가 100점이에요. 네, 예. 말씀은 몸으로도 듣는 거예요. 몸으로도. 한 명이 안 봐가지고 섭섭하지만 지나가겠어요. 네, 자 우리 에스라 말씀 기억나죠? 짠 뭐야? 몇 번째? 뭘 세웠어요? 그렇지. 성전을 짓는 데는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누굴 준비했다 그랬죠? 맞았어. 에스라. 말씀을 가르쳐줄 에스라를 준비해가지고 준비할 때 에스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도 막 움직였다 그랬어요. 맞았어.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임금님이 뭐 썼지요? 어려운 말로 문서, 쉬운 말로 편지 써가지고 얘들아 잘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아와야 강가에서 다 모여가지고 누군가 세워봤는데 누구만 없었죠? 맞았어. 레위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자 했어요? 어떻게 했어? 빠지면 안 돼요. 다 같이 갑시다. 빠지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막 설득해서 레위인이 간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였다 가자 하고 바로 출발했죠. 뭐 했지? 아와야 강가에서 또 뭐 했지? 기도했다고. 기도해. 금식 기도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군대를 임금님한테 보내달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런 말 안 했다 그랬죠? 맞았어. 하나님을 자랑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군대 보내달라고 그러기가 입이 안 떨어진 거야. 우리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니까 나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야지 하고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몇 달을 걷는다 그랬어? 4달을 걸었어요. 애기 같은 시야 같은 애들까지 데리고. 그런데 안전하게 맞아. 그렇게 하고 나서 돈도 다 같이 나눠 갔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안전하게 돌아와가지고 뭘 드렸다 그랬지? 감사하면? 그렇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막 했다는 게 지난주까지 얘기였어요. 기억나죠? 이번 주는 말씀에 떠는 자라는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짐을 다 풀고 좀 쉬었어. 쉬었는데 어떤 사람이 에스라한테 찾아와서 제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이방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했어요. 근데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우상도 섬기고요 그런 일을요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요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에스라가 눈이 땡그러졌어. 뭐이라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 이러면서 갑자기 눈이 막 흔들리더니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옷을 막 찢어.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막 여러분 이럴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 슬플 때 우리는 화가 날 때 옷을 찢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괴롭고 슬플 때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자기 수염을 막 뜯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이방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뜻이 뭐길래 에스라가 이렇게 자꾸 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여자랑 남자랑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랑 결혼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모세 할아버지 이방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그 다음 또 이방 여자 중에서 이삭을 주었던 누구지? 롯도 이방 여자였어요. 모함 여자. 그리고 요셉도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이때는 다 같이 울지 않았어요. 막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결혼한 이방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 때문에 하지 말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들과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한 거야.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하자도 몰라. 그런데 결혼하고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섬겼던 자기 나라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봐봐, 다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 봐봐요, 다시 바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막 싸워.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고 삶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이방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에스라가 그냥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랬거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랑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어쩝니까 하고 에스라가 막 앉아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못하고 이방인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말은 못하고 많이 아팠던 사람들이 에스라 옆으로 막 나와서 같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성경에 길게 써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방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이렇게 섬겼는데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선지자한테 말을 해도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게 가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뭐 했냐면 노예로 고생하고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돌아와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이 성전까지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다시 결혼하면 이거 다시 가야 돼. 이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에스라가 우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또 포로로 끌려가서 죽겠구나. 에스라가 하나님 하고 두 손을 들고 우리 죄가 머리끝까지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줬는데, 우리가 지금 또 죄를 지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막 울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사님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이상하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랑 결혼하면서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나만 결혼했나? 제사장도 결혼하고 레위인도 결혼했어. 에이, 어쩌다 보니까 그랬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하고 엉엉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유주야? 뭘까? 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짓지 않았거든요. 에스라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슴 아파서 울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조금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하고 요런 얼굴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조금 죄송하지만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뭘.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는 사람. 똑같이 죄를 짓고 어쩜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하나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죄를 지으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 아파하는 사람. 무슨 차일까? 무슨 차이냐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 죄를 지었을 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드디어 보여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가. 그 죄가 보여서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은 건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어떠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아.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헌금 내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말할 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래 안 착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요. 죄를 지으면 가슴을 치고 얼굴을 가려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보다 남의 죄가 더 많이 보여.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자기 죄는 잘 안 보여. 죄를 지어도 자기가 자기를 이해해. 아유, 뭐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어쩌다가 이제까지 말을 세게 했는데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의 손을 잡고 있냐면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만 봐요. 전도사님이 봤더니 강아지가 훈련을 받았는데 구조견이 간식을 줘도 누구만 보더라? 주인만 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식을 앞에서 강아지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강아지가 주인만 봐. 눈동자도 안 움직여.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눈이 예수님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야.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난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 부서 시야까지 모두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할 수 있어요. 에스라처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에스라처럼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 부서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지 알아서 정말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잃지 않고 예수님 손 꼭 잡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슴으로 떠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외워볼게요. 앞에 좀 어렵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부분을 붙잡으시면 돼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 한번 고백합니다. 암송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폴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차례 돌아오는 그 언약 공동체 중심은 뭐였죠? 첫 번째는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9장에서 우리가 봤었듯이 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큰 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자손이어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렸죠. 아까도 나왔지만 이것이 국제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과의 결혼과 함께 들어온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우상 숭배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야 될 그 언약 공동체가 다시 깨지게 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이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 사건의 마무리와 같이 에스라서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진진하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9장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울며 기도하는데 차마 용서해 달라는 간구 요청조차 못하고 그저 처분에 맡기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1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여들어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복했는데 누가 또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온 백성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작은 한 사람의 회개의 불꽃이 성령께서 일하셔서 큰 불로 번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에 새게 될 큰 역사였어요. 그 평양 대부흥의 첫 시작은 한 사람의 뜨거운 회개 기도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읽으셨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서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오겠냐 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한 사람을 찾아보라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냥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한 사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한 사람 안에 창조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으로 작은 불꽃으로 시작한 이 성령의 불길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리더와 지도자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다른 거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늘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유창하고 좋은 말 한다 그래도 제가 성령의 감동 없이 여러분에게 말하면 그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케 없어서 같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보면 이렇게 무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먼저 이렇게 자기들끼리 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대표격으로 나서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질 심각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절이죠. 이방 민족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서 에스라 선생님, 이 일을 선생님이 주도해서 진행해 주세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에스라에서 시작해서 큰 무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참된 회개의 눈물은 참된 회개는 그렇게 울면서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회개는 반드시 마음의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의 감동이 삶의 변화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인간 관계로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당연히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관계면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아직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안 그러겠다고 하고 그 일 다시 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회복은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과 함께 말씀을 따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고백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의지적 결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의지적 결단에 따른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로 죽였어.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고 마음을 애통해요. 그날에 3,000명이 회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앞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날 위협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감사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루살렘 교회라는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다시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배를 죄악을 지적하며 우상 숭배했던 것을 지적합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아버지와 아들과 가정 다 땔감 가져오고 우상 섬기고 하는 이것들이 참 계속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다음에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요시야 왕 때 백성들의 삶 속에는 전혀 감동이 없었고 삶의 바뀜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붙잡고 정말 뜨겁게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중에 가장 제가 느끼기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 감정 한번 시원하게 풀어낸 것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의 우상을 태우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우상들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상들 있잖아요. 내 자식이나 내가 직장이나 뭐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내세울 만한 머리거리 하나 갖고 싶은 욕심들 있잖아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버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울며 기도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우상들을 태워버리는 삶의 변화를 보이겠다라고 할 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소생들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내는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렇게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내가 다시 그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관계가 다 회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울고불고 내가 다시는 안 할게 해도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헤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아무리 울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말 안 그렇겠다고 해도 지나면 또 그 일하고 그래서 또 깨지는 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예요. 무슨 말씀 드립니까? 아무리 내가 안 하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범죄를 절대로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한없이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다시 그 죄를 기억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다시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하고 돌이켰다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게 십자가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자랑이 전혀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의의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굳게 잡고 믿음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다시 5절 보면 이제 이해라고 하죠. 백성들의 참된 회개가 일어났을 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차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먼저 제사장들부터 온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진짜 내보낼 수 있어?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네, 맹세하겠습니다. 그 맹세를 다 받은 후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해보자라고 하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다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다시 새롭게 배웠어요. 아,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게 되었으니까 자 이제 갑시다라고 그냥 우리 해야 될 행정적인 일을 하고 막 이것 좀 만나고 일할 거 하잖아요. 에스라는 그래도 또 다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끝없이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한번 기도했다고 됐다라고 접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에스라 선생님께 배웠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라요. 한번 기도했다고 접고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안에 다 모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입니다. 그때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3일이면 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앞 큰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큰 비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이미 다 소문을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도 떨고 있는데 큰 비까지 쫄딱 맞고 서 있으니까 몸도 떨리겠죠.
온 백성이 떨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10절에 에스라가 일어나 설교를 하죠.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그의 뜻대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온 회중이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큰 회개와 결단이 있었어요. 13절입니다. 그런데 백성도 많고 큰 비도 오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정하고 책임자를 정해서 우리 각 고을별로 집안별로 좀 따로따로 조사를 해서 그 안에 다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이제 의견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 안에 지금 그 막 비 맞고 있는 다 모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15절 보니까 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보면서 아니 이런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대가 이 이방 여자들을 다 내보내는 것에 대한 반대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반대일까 하면 지금 기한은 정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천천히 합시다라고 결정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빨리 결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반대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합리적 일리가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우리 넘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진행은 어쨌든 이렇게 기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16절에 이렇게 보니까 결정된 대로 일단 백성들이 각기 집안별로 흩어져서 가문별로 종족별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렇게 이방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모아냅니다. 그 기간이 3달이 걸렸어요. 3달 동안 쭉 조사한 결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내보내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8절부터 43절까지 있는 쭉 명단이에요.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집안부터 시작해서 레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일반 가문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44절은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들도 있습니다라고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마무리되고 에스라서가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스라에서의 이 마지막 10장 결말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이 말씀에서 붙잡아야 될 정말 중요한 중심 주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된 회개는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죠? 네. 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에 남는 찜찜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제가 고민을 하고요. 정말 많은 책들도 보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떻게 여러분과 이 찜찜함을 같이 해결하고 나눠야 될까라는 마음에 남는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 해결되신 것 같은데 우선 여러분 그 명단을 쭉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 명단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 명단을 쭉 보면 이게 몇 명 정도냐면 한 110건 정도 돼요. 110명. 여러분 이 명단 요만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에스라와 온 민족이 이렇게 온 난리를 피우는 거에 대비해서 저는 처음에 앞에 보면 와, 뭐 그냥 뭐 엄청난 줄 알았는데 전체 민족 중에서 110명이에요.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피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회개가 온 민족을 바꿔내잖아요. 한 사람의 선한 회개가 온 민족을 바꾸는 파급력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의 죄와 타락이 온 민족을 죄로 이끌어가는 더 큰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타락으로 오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솔로몬 한 사람의 타락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10명이 타락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이해가 되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정말 결단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충분한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는 불편함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44절 때문이에요. 막상 그 이별하는 여인들과 그 쫓겨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 생이별의 현장을 보는데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된 회개의 방법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계속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에스라를 지나치게 과격한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내용들도 꽤 있어요. 실제 그렇게 볼 소지도 있어요. 에스라를 구약의 서기관의 제일 시초, 바리새인의 시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이 불편한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몇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은혜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서 이 마음들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관점인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것은 이런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관점을 놓치면 우리가 잘못되긴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관점을 여러분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의 윤리를 무시하지 않는데 윤리가 진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윤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래서 자발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용서해주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빼먹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빼먹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인 것을 빼먹게 되면 어떻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스라가 지나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리고 말씀의 잣대만 들이대면 거기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회개자복할 때
바리새인들은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했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개를 들어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의외로 너무 쉽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의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의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철저하게 붙잡고 기대어 있는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주께서 이 마음 주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제 안에 있는 율법주의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또 하나 더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 중 하나는 내가 죄 자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그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나에게 지금 아무 문제 없고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냥 나를 거룩하게 봐주는 것으로 끝나니까요. 그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빼먹고 이 사건이 윤리적이냐 맞니 심했니를 따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예수와 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예수와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하며 사십니까? 내가 그 죄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기까지의 그 대가를 내가 감당하면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여러분 요즘에 TV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쉽게 나와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더글로리라고 요즘 보셨어요? 한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딱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이사라가요? 그 가해자가 목사님 딸이죠. 그 설정 자체부터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사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는 회개하면 끝이야. 여러분 맞습니까? 얼마나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세상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회개하면 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면서 여전히 범죄를 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교회한테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은요. 죄가 가져다 주는 달콤함을 내가 버리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달콤함을 버리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장하는 핑계로 윤리적이니 심했니라고 갖다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기쁘지만 몸은 피곤한 거예요. 몸은 고달픈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예레미야의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말씀으로는 충만한데 실제 세상에서는 배척받고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그런 배척과 고난을 달게 받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셔서 다시 또 회개하고 묵상하며 또 생각하니까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하나 주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면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 느헤미야 13장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에스라 다음에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한번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 이방 방언은 반쯤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사는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으니까 그 자식들이 자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미국 이민 2세가 우리말 못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땅에서 자기들이 사는데 자기 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쳤겠어요? 율법을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에스라 시대하고 얼마나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사역한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 연대를 한번 찾아볼게 성경에 비교해 보면 에스라 10장에 이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서 아무리 길게 봐도 20년 조금 넘은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면 한 세대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낸 사람들이 아직 버젓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면 에스라도 아직 살아 있었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지금 똑같은 일이 더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어쩌면 이렇게 자식들이 자기 말 못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용서해도 두 번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10번, 20번 이거보다 더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의 그 무거운 죄를 대신 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100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대신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자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그 은혜가 그러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늘 그냥 십자가 하고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우리가 내보내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아까 그 드라마 대사처럼 회개하면 되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봤고 너무나 그 십자가를 값싸게 얘기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마음에 딱 와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약 본문을 오래 설계하지만 거의 매주마다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여러분 같이 가려고 제가 그 본문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얼마나 크게 무겁게 그리고 값비싸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또 얼마나 그 십자가를 값비싸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소망이 있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를 생각할 때 소망이 있어요. 그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소망이 있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후로 예수와 함께 죄를 멀리하고 정말 정결하게 살아내는 몸부림이 있을 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 값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듯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의 소망 되신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 한 주간 예수와 함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전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내가 말로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십자가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내 삶이 죄가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큰지 모르고 그 자리가 그렇게 무거운 자리인지 몰랐어요. 말로만 회개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삶에서 정말 돌이켜서 그 죄의 달콤한 유혹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겠사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값싼 십자가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말로는 십자가를 맞고 말로는 십자가를 얘기하며 울었지만 내 마음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얼마나 값비싼 은혜를 치르고 주어진 자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하나님 내가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버리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윤리적으로 포장하고 내가 이론적으로만 내가 번제를 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위에 죄의 그 대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참된 철저한 주님 앞에 회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계신 점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아직도 소망이 있는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 이 땅을 소망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바꿔 주옵소서. 그 일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내가 주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살아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앞에 있는 참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살면서 살아내는 진실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는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연합이 일어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한 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의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통해와 자복을 받아 주옵시고 애통하는 심령들의 주님 은혜를 주옵시고 회개하는 심령들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스럽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로 다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옵시고 이후로 주님 백성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힘을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도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정결하게 주의 백성을 살면서 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 다음 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입으로 십자가를 달고 살면서도 그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귀중하고 값비싼 것인지, 얼마나 내 죄가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겉으로만 살았던 나의 거짓 회개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옵시고 내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기에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진실한 성도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손으로 길러내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하나됨이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 또한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이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 땅과 선교의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